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임재하셔서 돌보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더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서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어서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세계 기독교계 또는 세계의 선교 역사 현장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경악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나라가 인구 센서스라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조사한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2005년에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감소도 아주 미세하게 진행이 됐는데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그 내리막이 마치 급경사를 타듯이 미끄러지듯이 감소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를 대는데, 교회가 물질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자기 교회 건축에만 신경을 쓴다, 오직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가 돼서는 공적인 선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도들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랜드 리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교인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50%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60%는 저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 80%는 기도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다,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95%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 99%는 그들이 주님께 인도한 영혼들을 양육하지 않는다. 이 로랜드 리벨이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이 30년 전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요, 이 로랜드 리벨은 아마 좋은 교회를 모델로 해서 평가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평가보다 훨씬 못한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와 이번 주의 주제인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또 강단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이 순종으로 실천이 될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4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 초대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그 7교회에 보낸 편지 말미에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4교회의 마무리의 말씀을 2장에서 읽었지만 3장에 나오는 나머지 3개의 교회도 동일한 말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7편지의 마무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도요, 노인 상황, 지리적인 위치, 교인들의 구성, 임박한 박해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달랐지만은 그러나 결국 동일하게 들은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귀 있는 자, 즉 우리의 얼굴에 달려있는 이 육체의 양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령의 귀를 연 사람들이, 마음의 귀를 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그 2가지에 이어서 3번째부터 4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방향성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3번째 조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은요, 먼저 기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즉 기도하면 먼저 성령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경에 바로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요소이고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중보의 영으로서 우리 기도를 자극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활력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할 것은 먼저 성령님이고, 또 건강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이고, 또 믿음이 있다는 성도는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힘, 우리로 부흥하게 했던 그 힘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의 부흥과 성장을 일구어 왔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심야 기도, 합심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작정 기도, 이 기도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먼저 했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능력으로 오늘의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의 의지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이전보다 기도 생활이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간구와 함께 반드시 책임이 있는 행동이 뒤따르는 기도 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수반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네 번째 조건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동시에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영이면서 말씀대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요, 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전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오늘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신자들의 도덕적인 삶이나 행위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 거룩함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곳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자발적으로 의인이 되지 않아요. 죄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또 늘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 표어가 있어요. 장로교 표어가 있어요. 개혁된 동시에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다는 게 개혁의 표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혁한다기보다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개인이 매일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교회 역시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교인,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1903년,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회개에서 시작이 됐고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과 행실들을 회개했을 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교육을 잘했고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 수준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윤리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리, 도덕적 타락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귀 기울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거룩해지도록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다섯 번째 조건은 은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은사는 gift, 선물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은 먼저 무슨 방언이나 예언, 환상, 신유 이런 것부터 떠올려요. 여러분, 이런 은사도 매우 중요한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왜 임재하세요?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세요? 유익하게 하려고,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누구라도 한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을 구분하면요,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가 있고, 또 섬겨 봉사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 또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가 있어요. 사도라든지 복음 전도자, 교사, 목회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라면, 행정이나 가르침, 위로, 구제 또는 자비를 베푸는 것,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지혜의 은사들은 봉사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치유와 기적과 방언과 방언의 해석들은 이건 표적의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아주 무궁무진하지만은 다양하지만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 평등합니다. 예전에 보면요, 어떤 사람 자기가 환상을 본다, 자기가 예언을 한다,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무슨 봉사하는 은사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은사의 문제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시간에 유독 표적의 은사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자 받은 고유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앞에서 정의해 드린 대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은사가 세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고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면 고린도 교회들처럼 분란만 일어나고 결국에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은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선물을 잠재우지 말고 내 심령에서 꺼내서 적극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매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여섯 번째 조건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세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심장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부어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일,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얘기할 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으로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매로서의 사랑의 능력은요, 그냥 되는 은사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만들어지지요.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을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영혼이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작은 자들, 약한 자들에게 관심과 연민을 보일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게 힘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주식을 해서 이득을 남겼다고 이익을 얻었다면서 이건 목사님 선교비로 쓰십시오 하면서 저에게 가져오신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주식을 해서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재투자할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생각을 먼저 하고 가져오는 그 과정을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선교사 대회가 열리는 곳에 선교사 자녀들 캠프도 같이 열리는데 한 7, 80명, 80명, 90명 스텝까지 선교사 자녀들이 모이는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신 주식 투자한 이익금에다가 제가 조금 더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이익금, 투자금, 아니면 돈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는 그게 돈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돈만 그렇습니까? 재능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재능이 자신을 위해서 쓰이면,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쓰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 성령의 능력이 되고 그 재능이 은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책임이 자기를 위해 출세의 수단으로 쓰이면 세상에서 출세할지 명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 지위, 그 사회적 책임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일이 됩니다. 지식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성품이나 견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교육이나 사회복지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도나 방향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요,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만 들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청북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